오늘은 출애굽기 20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뭐가 들어있습니까? 십계명.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순서지에 보면 처음에 시작하면서 십계명을 꼭 낭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십계명이 익숙해. 매주마다 하니까.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을 만나니까 반갑죠?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낭독을 하는 것이거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종되었던 상태에서 해방시켜 가지고 구원해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광야 산 밑에 쫙 모여 있는 그 이제 자유로운 상태, 그죠? 이제 더 이상 애국군대 위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홍해 위협도 없습니다. 이제 안전한 상태로 이제 모두가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자, 애굽에서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이런 계명을 주면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잖아. 일단 구해내는 거예요. 구해내서 안전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살아라? 내가 너에게 주는 계명, 이 법을 가지고 살아라. 그지? 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출애굽기 20장 오늘 본 본문 1절에서부터 23장 19절까지 계속해서 율법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21절에도 보면 뭐 종에 관한 법, 그 다음에 폭행에 관한 법, 여러 가지 법들이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앞에 지금 20장에는 10계명만 딱 나와 있지만 그 뒤에 다른 법들이 계속 추가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 전체에 걸쳐서 율법이 쫙 이제 나열이 되고 계시가 되고 주어지면서 완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은 그 특성을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도덕법이 있어. 모랄로, 도덕법, 시민법, 시빌로, 종교의식법, 세러모니얼 로. 그래서 세 가지 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십계명은 도덕법인 거야. 이 도덕법은 당시 그 시내산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겁니까? 아니면 그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그죠? 모든 민족에게, 모든 시대에. 이 십계명을 잘 보면 지금 이걸 지켜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안 맞는 게 있어요? 도둑질 하지 마라 그랬으면 지금은 도둑질 해도 되는가요? 안 되잖아. 하나님만 섬기라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 안 섬겨도 되나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도덕법은요, 영원한 거예요. 십계명은. 그래서 십계명을 낭독하고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걸 율법주의라고 막 비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저는요, 옛날에 평신도 때 교회 다닐 때 말이죠,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도대체 말씀이 뭘까? 생각해보면 별로 적용할 게 없어. 사랑해라 뭐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응? 사랑할 수 없는 인간도 있잖아. 그러니까 잘 적용하는 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근데 이 십계명을 딱 보면서 깊게 묵상을 해보면 실제 삶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게. 네.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도 십계명을 가르치고 암송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삶의 기준점을 딱 잡고 살게 해야 된다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해. 교회에서 뭐 십계명 뭐 어디 붙어 있는가도 몰라. 교회 오래 다녔어도 십계명 어디 알아요? 그러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건 고사하고 성경 요 맨 뒤에 뚜껑 열어보면 있는 줄도 몰라. 열어보지도 않고 사니까. 응? 그죠? 그렇게 지금 교회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을 못해. 시대 분별도 못하잖아요. 무엇이 잘못된지도 몰라. 무엇이 중요한지, 중요한 것이 뭔가를 몰라.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 도덕법, 오늘은 영원 무궁한 법, 하나님의 법, 이 도덕법. 이 도덕법과 시민법은 시내산 언약에서 이제 주어지는데 오늘날까지도 유효한 것입니다. 시민법 중에는 또 이제 우리가 걸러야 될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인 정신은 다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십계명은 우리나라도 많은 법이 있잖아요. 법 중에 최고 그 상위에 있는 법이 뭡니까? 헌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헌법이 높아요? 형법이 높아요? 헌법이 높아. 예, 형법을 고치려고 해도 헌법이 위반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근데 헌법에 위반되게 형법을 고쳐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어 없어? 지금 있어요. 헌법을 막 위반해버려 그냥. 그리고 규칙을 가지고 법을 위반해버려요. 막 이상한 나라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럼 질서가 무너지니까. 우리는 법치국가거든. 근데 법치를 무너뜨리면은 독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사람이 그냥 지금 북한에는 누가 말하는 게 법이야? 김정은이 말하는 게 법이잖아. 그렇게 된다 이 말이요. 법치가 무너지면 사람이 법이 돼버려요.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죠. 자,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제도를 다루는 출애굽기 후반부터 제사제도를 다루는 이 레위기까지에 있는데 이거는 제사를 드리는 그 방식, 그 법을 쭉 제정을 해서 게시해 놨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십계명인데 20장 1절로 17절까지 있죠. 이스라엘이 선민으로서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법이죠. 강령이에요, 강령. 대강령이죠. 그 강령 중에 이제 4개의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6개의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정자, 또 출애굽 사건에 기초한 십계명 제정과 그 준수의 당연함이 1절과 2절에 되어 있는데 십계명의 제정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네. 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를 다룬 것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죠?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계명을 지금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자, 이 10가지 계명은 뒤에 연결되어 있는 70여 항목으로 구성된 언약서, 그러니까 20장 22절 이하에서부터 23장 33절까지 여기에 이제 기본 골격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행동 규범이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 규범이 있어야 되겠죠. 서로 이렇게 붙어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것을 법으로 다뤄주지. 지금도 그 법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다 제정돼 있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 힘센 놈이 이제 대장이지, 그죠? 약육강식, 예? 이게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예. 그러니까 그런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 법이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육적인 풍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민으로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을 지속하도록, 그리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상존하는 불화와 부조화를 극복하는, 그래서 항상 평화를 이루어가도록. 우리가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 법을 지켜감으로써 죄를 짓지 않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다. 훗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2대 강령으로 승화가 됐습니다. 이 십계명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37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게 1계명에서 4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그 이웃과의 관계, 대인관계를 규정한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 사랑.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사랑으로 귀결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18절로 21절에 보면 무서워하는 모습이 나오죠. 네, 18절 보세요. 못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렸다는 거예요? 우레와 번개 치면서 막 우당탕탕탕 이렇게 들리니까 무서운 거지. 그 소리가 너무 크고 막 웅장하니까. 예? 그러니까 모세 당신이 우리한테 말하고 하나님은 좀 말씀하시지. 하나님하고 당신하고 둘이만 얘기해가지고 우리한테는 당신이 말해주시오. 무서워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왜 무서울까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과 죄로 물든 인간 사이에 깊고 먼 간격, 그리고 그 간격을 좁히는 데는 필수적으로 누가 필요해? 중보자가 한 사람 필요한 거예요. 아무도 거기 못 올라가면 말씀을 못 듣잖아, 그죠? 근데 한 사람 목숨 걸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는 올라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덕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22절로 26절에 뒤에 보면 우상 제작을 언급하고 있어. 그리고 제단에 관한 지침이 나오죠. 자,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렇죠. 자, 나를 비겨서 은으로 금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들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만들어 섬기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만들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막 그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면 돼야 안 돼? 마리아 동상 만들어 놓고 절하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금하고 있어요.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 그 동상 속에 계신 분이 아니요. 천지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고 우리 마음속에 계신 분입니다. 전주교는 아니라는데. 어? 전주교를 하잖아.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하는 거야. 어? 그죠? 하나님의 말씀하고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다른 종교야. 기독교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잖아. 거기는 이계명도 없다니까. 이계명이 뭐야?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 내용이죠. 거기 가면은 이 이계명을 빼버렸어. 성경을 빼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의 근본적인 차이가요. 우상 안 만드는 거예요. 이 고대 당시에 이 출애굽기 나올 그 당시에 말도 주변의 민족들은 막 큰 신전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많이 거기 지금도 그게 남아 있잖아. 그지? 아데미 신전, 뭔 신전 해갖고 웅장하고 크게 만들잖아. 그죠? 높고 크게 만들수록 더 막 그것이 더 이제 신성하게 보이고 그죠? 사람들을 더 막 굴복시키잖아. 그러니까 그건 가짜 신이기 때문에 웅장하게 자꾸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막 속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신들은 전부 우상이 있어. 불교도 우상이 있잖아, 그죠? 천주교도 우상이 있잖아. 다 만들어서 해요. 근데 기독교는 우상이 없다. 왜? 만들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 나는 그런 그 우상 속에 형상 사람들이 만든 그 조각상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신이 아니다 이 말이야. 나를 그렇게 취급하지 말라. 구별. 하나님은 다른 신과 다르다는 것을 구별해 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상 만들지 말라. 나를 비겨서도 만들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 넘어가면 우상을 배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고 이때는 이제 제사 드리는 것이 예배였잖아요. 제단을 만드는데 뭘로 만들어야겠어요? 토단. 흙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리 올라가서 거기다가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돌로 제단을 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돌로 제단을 쌓을 때 다듬어라 다듬지 마라? 다듬지 마라. 자연석 그대로 해라. 자연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그대로 갖다가 쌓아라. 그리고 올라갈 때 계단으로 막 가지 말고 그냥 비탈길로 올라가라. 왜? 계단으로 가다 보면 하체가 보일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서 하체를 보이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결해야 되죠? 거룩해야 돼요. 단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해산 율법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산상수훈과 그 영적인 의미를 같이 합니다.
부속사의 선민으로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가져야 할 영육 간의 자세를 교훈하고 있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이웃을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가. 하나님 섬길 때 우상을 만들어라 만들지 마라? 만들지 마라.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층계를 만들지 말고 네 하체를 보이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이 말하자면 추한 것들, 죄악된 것들을 드러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하는 과정 속에서 다 불살라 버려야 돼. 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죄악들은 다 내려놔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사라지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도덕법인 십계명을 가슴에 새기고 언제 어디서나 지켜나가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면 하나님이 줄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받은 사람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지금부터는 쉽게 살면 안 돼. 되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노력해야 되는 거. 애쓰고 힘써야 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경주해야 됩니다. 이제. 네. 그래서 우상은 그 모양이라도 그림자가 되는 것도 철저히 멀리하고 우상은 멀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가장 경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씻어내고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만 높여드리면서 그렇게 철저히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상을 만들지 말 것이고 그것들 앞에 또 절하지도 말고 예를 들어서 예술 작품으로 만들 수는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거기다 절하고 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술 활동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조각상을 만들 수도 있지. 그러나 거기다가 갖다 절하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안 되지. 그건 바보 같은 짓이잖아. 내가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말이 되냐고 이게. 그죠? 근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얼마 전에 그러니까 불교에서 엄청나게 큰 막 그 불상을 또 만든다고 막 그 TV에서 광고하더라고. 하면서 돈 내라고. 이 불상 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돈을 내라. 협조해라.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하더라고. 그 막 엄청 큰 거더라고, 진짜. 뭐 이거 조그마한 것이 뭐 몇만 개 들어가는 막 그런 거래요. 그게 크게 왜 크게 만들죠? 가짜 신이니까 크게 만들어야 신처럼 보일 거 아니요. 근데 하나님은 만들어라 만들지 마라?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편해. 힘들어. 하나님이 하나님 모양을 되도록 크게 높게 만들으라 그러면 뭐예요?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어야죠. 응? 탑을 쌓고 있어야지. 돈 벌어서 다 거기다 집어넣고 막 계속 계단 넣고 올라가가지고 더 높게 하나님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어. 그 어리석은 짓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겁니다. 피조물들 1월 성신, 태양신이나 뭐 별신, 달신 섬기라고 해서 섬기지 말라 했어. 섬기지 말라 했어. 근데 막 산에 가도 막 돌 쌓아놓고 거기다 절하고 그죠? 얼마나 그런 게 많냐고. 우리는 그러한 무지함으로부터 벗어나서 지혜롭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우리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양하고 다짐과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 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우리가 참으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고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따라 아버지의 예배도 또 우리가 삶의 자세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